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7절에)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의 음성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심령 속에는 오늘도 큰 소리로 나를 향해 외쳐지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 안에 있는데. 스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음성이 평생 죽을 때까지 들려져야 그나마 주님 안에 간신히 머무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절대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세상을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육신의 본능 따라 살은 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 따라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안에 머물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주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또 나는 세상을 향해 갔었구나. 또 다시 우리는 원위치, 원래 나의 위치, 안식의 위치, 평안의 위치, 의와 희락의 위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는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다시 돌이키소서. 이게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고 두 발자국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맞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뭐냐? 아니, 나보고 돌아오라고요? 나 주님 안에 있는데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떤 삶의 상태에 있기에 주님은 나를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 세상을 다 즐기고 있었던 나, 아니 지난 한 주간도,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고 나는 주를 떠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야, 이 도둑놈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이 도둑놈아.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서 도둑님. 옆에 분에게는 존중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도둑님이십니다. 맞아요. 아니, 정말 해보세요. 왜? 진짜니까.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우리는 이런 말도 예배 속에서도 안 한다니까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내 스스로도 인정하기 힘들다니까요. 잠자는 영혼이 깰려면 책망의 소리,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인지 말씀 앞에 정면에 쓰면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 주는 것이 뭐예요? 정직한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너 도둑질했지? 아니요. 정직한 영을 가는, 너 도둑질했어? 네, 맞습니다. 무엇인지 아직 주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 너 도둑질한 자야, 너 내 것을 도둑질했어, 그러면 일단은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정직한 영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뭘 도둑질했는지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에게 따지면 따기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 했는데 특별히 11조가 나옵니다. 그럼 11조의 기원을 한번 봅시다. 애초에 성경에서 11조를 왜 하라고 하시는지, 11조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 보고 나보고 주님은 너 내 것 도둑질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주님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설명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고침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우리가 딱 보고, 야, 너 일로 와. 선생님의 표정 보고 벌써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마음의 준비를 한 자는 선생님과의 구체적인 대화와 대면 속에서 이미 그 아이는 돌이킬 마음을 갖고 그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이미 그 아이는 돌이키고 간다니까요. 근데 뭐요? 선생님 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뭘 도둑질했는데, 이렇게 들이대면서 반항하면서 반역의 마음의 심보를 갖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끝날 때도, 축도가 끝날 때까지 내 마음에 치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 마스크 써도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나는 도둑질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부터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정직의 영을 도움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도둑질 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치료하심이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여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는 동안에 이웃에 있는 5나라가 그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몇 개 연약한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롯과 그의 생명들, 그리고 모든 물건들, 재물들을,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들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떻게 해줘요?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이 사건 속에 11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규례가 임합니다. 그 규례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 또한 임합니다. 중요한 건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게 중요한 아니라 그걸 애초에 왜 우리에게 하게 하셨느냐, 그 속에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이냐, 무엇을 받고 싶으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 그래 부족해서 꼴랑 내 월급에서 11조를 내고 안 내고를 갖고 너 왜 안 내? 여러분,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도 따라 내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꼴랑 얼마 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 경영에 도움이나 되겠어요? 눈꼽만큼 안 돼요. 코딱지만큼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내시는 봉헌물과 11조가 우리 교회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내는 돈과 물질에 의존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의 규례를 지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을 받아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봅시다. 14장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첫 번째 승리 이후에 나타나는 왕의 이름이 소돔 왕입니다. 이 소돔 왕은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누가 또 등장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에도 나왔죠. 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누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됐다라고 말합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살렘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속에서 11조를 제정하신 11조의 규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 나온단 말이에요. 11조를 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늘과 땅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모든 것을 탈취하고 다시 되찾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한 말, 첫 번째 말. 네가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 어떤 복이 있으세요? 어떤 복을 누리고 계세요?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물질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복, 또 여러 복들이 있죠. 자녀들의 복도 있고요. 다 얼마나 복이 많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복, 애통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면 항상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심령의 복, 하늘과 땅의 복들을 우리는 모두가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내가 잘해서 왔느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특별히 노력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살렘 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아멘. 아멘.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20절 뭐가 담겨 있어요? 누가 싸워주셨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 다른 말로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이 세상 속에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임시로 운영합니다. 세상 임금의 나라가 세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마치 세상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내 고향처럼 여기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 아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에 대한 분별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렘 왕의 말 속에 첫 번째, 주님이 여호와가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너를 위해 일하신다. 모든 누리는 복은 다 그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주인이 너를 위해 앞서 싸워 이겨주셨기에 네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주인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광 돌려라. 이게 11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실 때 마음에 고백하세요. 내게 필요한 하늘의 땅의 모든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게 11조의 기원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사건 속에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관계도, 생업도 다 빼앗기는 적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악한 영의 대적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나를 돌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이다. 구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된 나이기에 나를 지켜주시는 책임을 오늘도 져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앱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분이 나 앞서 싸워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적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나를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 오늘도 한 주간도 그 사역 가운데 모든 붙이신 생명들을 주께서 보존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렘 왕의 메시지 속에서 11조를 내는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11조의 의도란 말이에요. 21절을 볼까요? 이 소돔 왕이 뭐라고 미혹하느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소돔 왕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고 가라. 물품은 네가 가지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엄청 미혹의 말입니다.
소돔 왕은 무엇을 그 밑에 깔고 이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싸워서 취한 물건 아닙니까? 당신이 힘써서 취한 물건 아닙니까? 당신이 새벽에 나가 밤늦까지 수고하여 일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보상은 당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통장에 찍힌 월급들, 누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일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땀을 흘리며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수고해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돔 왕 악한 영의 미혹의 소리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라고, 고로 이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이 물질을 나를 위해, 내가 누리기 위해 써도 사용해도 마땅하다고. 주님이 일해 주셔서, 주님이 행해 주셔서, 주님이 앞서 싸워 주시고 지켜 주셔서 내 통장에 찍힐 수 있는 것, 무엇을 도둑질한 겁니까? 11조를 도둑질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주인의 자리를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단 거 조금, 물질 좀 안 내고 내고를 갖고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시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11조를 제정하시며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덕분에 이 물질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라고 딱 내 마음에 품으니까 뭘 도둑질했어요? 주인의 자리를 주님으로부터 도둑질한 자입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그러니 그 물질은 내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가 쓰며 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도둑질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수고했기에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나의 수고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나를 위해만 쓰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나를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히 가야 할 영광 찬송을 도둑질한다. 11조를 범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둑질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의 차지하신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도둑질.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분이 온전히 영광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를 도둑질한 나. 두 가지 도둑질이 11조의 불순종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의 월 남편이 나발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찾아와 1년 내내 그의 양치기들을 도와줍니다. 양의 털을 깎는 수입이 오는 날, 월급 통장에 찍히는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봉헌하도록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내가 수고한 건데, 이거 내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봉헌하지 않고 그는 자기를 위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보다 나를 위해 쓰는 돈, 가족의 외식을 위해 쓰는 돈, 내 몸의 치장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영광을 빼앗고 있는 자입니다. 나발은 신기한 게 하나님의 감동은 거부하며 주님께 드리지는 않고 맨날 며칠을 잔치하며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 물질을 얻었는지를 스스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도둑질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잔치 속에 나발은 죽어버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왜 주님은 서두에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주인의 자리를 도둑질한 나 돌아오라고, 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너는 주인이 아니라고, 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나마 지켜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이만큼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있는 난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내가 이 복을 받고 있다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나를 자랑 삼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충성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아냐고 떠버리고 다니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한 자란 말이에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물질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빼앗김을 당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복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나마 영육간의 복을 요 정도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것, 우리 학교와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누가 지켜주셨다? 여호와 삼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불말과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행하고 계시기에 그나마 이런 정도의 복도 우리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 받고 있는 이 복을, 내가 주 안에 예비돼 준비된 모든 복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 착오입니다. 꼴랑 이 믿음 갖고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인데 뭐 나를 위해 쓰고, 우리 자녀를 위해 쓰고, 우리 가정을 위해 쓰고, 성령의 감동 따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색한 자, 하나님 앞에서의 노랭이, 자기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쓰고도, 자녀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쓰고도 주님의 감동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나,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주신 겁니까? 오늘도 그 자녀들을 누가 보호하시는 겁니까?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누가 모든 만사를 다 호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게 만드는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돌아와서 3장 9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주님이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지켜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쑥대밭됩니다. 왜 믿음의 가정인데도 쑥대밭에 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사건들, 비극적인 사건들이 왜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거두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로마서 1장 20절부터 네 마음의 소욕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그냥 다 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주님 필요 없으시죠? 주님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필요 없죠? 왜? 지금까지 필요 없이 내가 지켰잖아요. 내가 돌봤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계속하면요, 주님이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안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저주가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메뚜기를 금한다, 먹지 못하게 한다,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진 속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메뚜기를 통해서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메뚜기를 금한다면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보호 속에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섬기는 공동체, 교회와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친족들의 삶 속에 이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가정을 보고 우리 친족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특별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보증의 역사, 열매. 다른 모든 가정들은 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왜?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걸 빼앗겨. 신기해. 어떻게 그 가정만, 어떻게 그 공동체만, 어떻게 그 교회만 하나님의 하늘의 땅의 모든 복들이 차고 넘치냔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하다 불황 속에도 호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불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황을 통해서 우리의 호황이 더 간격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더 격차가 더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내가 했다면 내게 영광을 가져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가정 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성령이 때때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주님 앞에 이런저런 봉헌을 하게 하고 11조의 규례 앞에 세웠지만, 신기한 게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아깝게 여겨졌던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은 무리해서도 쓰는데 주를 위해 쓰는 것은 너무 인색했던 무엇이 내 심령의 문제였을까? 그렇구나.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며 나는 주인의 자리를 내가 도둑질한 자다. 그래서 그 물질을 누리며 주님께 들려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은 도둑질한 자구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영혼을 오늘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 앞에서도 온전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주인이시라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돌려드리며, 또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의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